사순절 16번째 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1이라고 하는 숫자 옆에 적혀져 있는 글씨를 이제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표제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해놓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면서 이 본 시편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적혀 있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열왕기나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략적인 설명을 하자면 다윗이 여전히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부하들이 이제 임금님은 이제 이 험한 전쟁터는 그만 나오시고 전쟁터에서 우리 부하들이 임금님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싸움을 할 테니까 임금님은 좀 안전하게 궁궐에 계시지요. 이렇게 이제 부하들이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그러한 권면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진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고 다윗 임금은 이제 예루살렘 궁궐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나라 일을 더 이제 돌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어느 날인가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함과 게으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굽어 내려보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아주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게 되고 또 나태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본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다니 하면서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다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부하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해줄 때에 다윗 임금님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유부녀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혼은 허락을 하지만 중혼은 허락을 합니다. 중혼이 뭐겠습니까? 축첩제도를 이제 우리 중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여인과 더불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강제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금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 순간의 어떤 그런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처녀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처녀와 더불어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결혼하지 않으려면 막대한 대상을 처녀의 부모에게 해주어야 하는 어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처녀 아이의 경우에도 그 일을 당하는 것이 마을에서 당하느냐 들에서 당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정이 또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당할 때에는 분명히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또 다르게 적용을 하고, 들판에서 그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그래 들판에서는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너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의 어떤 신성함, 결혼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생명의 잉태됨 자체를 안 그래도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있는데 오늘 또 본문에서 4절에 저기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과정이 죄의 대물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성결함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정결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다윗은 그 여인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요. 달래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 나름대로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이제 술수를 쓰는 거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총대장이죠. 대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 하면 우리아를 군인이 100명이 투입되어서야만 겨우 이길까 말까 한 그러한 전쟁터에 전쟁의 현장에 보낼 때 군인을 한 10명만 데리고서 보내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표면상으로는 전쟁하다가 전사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얄팍한 술수를 다 알고 계시죠. 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죠.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에게 네가 원하였더라고 한다면 나는 더 많은 여인을 너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어찌하여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그것도 네 충성스러운 부하의 여인을 그리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일이 있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결국 그 임신한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인가 이제 죽게 되고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다윗과 바세바가 이제 같이 이제 지내면서 태어나는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바세바와의 사이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상황에서의 임신 우리아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겨나려는 아기는 데리고 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봉합하시고 우리들의 허물을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허물은 허물로서 징계를 하시되 또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게 휘어지게 하시고 말끔하게 하시는 분이 맑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바세바와의 관계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볼 수는 시간상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만큼 철저하게 본인이 어떠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한 곳에서 그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밝은 백주 대낮에 너에게 그 일을 다시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행할 때, 다윗이 쫓겨서 도망갈 때,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이 다윗의 첩 가운데에서 10명을 따로 뽑아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10명의 첩과 더불어서 동침하는 압살롬이, 이것은 일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의식이에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행하던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의식이에요. 해서 내가 내 적군, 내 대적의 첩을 내 여인으로 취함으로써 완벽하게 내 대적을 향하여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일종의 의식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나단을 통해서 너는 은밀한 곳에서 그 일을 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의 죄악의 모습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또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 좀 잘못했다고 말이야. 이렇게 혹독하게 벌을 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한 번씩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다윗은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대해서 서운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의 죄악의 모습을,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자기에 대한 증거를,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소망을 간직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근본 우리 차이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찌 행한다 할지라도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볼 줄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근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 어저께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요, 이 마음가짐, 이 자세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고, 맞아요, 하나님, 비록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제 마음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의 삶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진다. 결국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또 맑게 씻어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다윗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삶을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오늘 하루 저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죄악의 환경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죄악과 더불어서 그렇게 어울렁더울렁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하루 저의 삶이 보다 더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의 유혹들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많은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오늘 하루 저의 삶이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제목으로 잠깐 함께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참다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더 정결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며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나를 비춰봄으로써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며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천국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여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더 정결하며 성결한 삶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